모든 것이 실망스러울 때 이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또 믿음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지요.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소망이고 기쁨이고 믿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때때로 굉장한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일이 꼬이고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게 안 되지?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말씀을 따랐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게 깨지지? 왜 이게 무너지지?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기도했던 일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기도대로 소원대로 착착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믿음의 길이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지금 굉장한 실망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 모세의 형, 지금 동역하고 있는 아론은 83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런데 이분들이 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리라.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안 간다, 못 간다 할 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적을 베풀겠다. 힘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순종해서 간 거예요. 애굽까지. 살인자로 도망쳤던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북한을 목숨 걸고 탈출한 그 탈북민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갔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가서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더니 백성과 지도자들이 고무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야, 일이 착착 잘 진행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디어 바로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당당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하면서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백성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태양신을 섬기지 하나님 알지도 못한다 하며 무시해요. 그것도 군대를 이끌고 오거나 외교사절을 이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삐쩍 마른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그것도 들고 있는 것은 뭐예요? 뭐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은 새카맣게 타오른 모세. 그리고 들고 있는 것도 삐쩍 마른 막대기 하나. 그거 가지고 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대애굽 왕에게. 그러니 우습기만 하죠. 그리고는 더더욱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속이 편하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심한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정신 못 차리게 바로 학대를 해요. 일을 더 시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똑같이 구워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2배, 3배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학대를 받게 돼요. 그리고 더더욱 그 결과 가운데 학대당하고 고통 가운데 빠진 백성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응원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던 백성들마저 돌이켜서 뭐라고 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 당신 없을 때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굴러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당신들 꺼져라. 당신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쏙 빠진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나를 보내놓고 뒤통수 치는 것 같고, 바로는 그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압박하고 무시하고 백성들마저 조롱하고 모욕하고, 모세는 아론은 심한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심한 좌절. 여러분, 이런 때가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착착착착 은혜의 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난데없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벼랑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확신을 준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실망스러워요. 좌절스러워요. 내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실망스러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바로가 무시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한 가지 배울 지혜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6장 5장 22절에 보면 그 모욕스러운 상황, 그리고 이 좌절과 실망스러운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냐? 백성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 돌아왔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화가 나고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들고 아무것도 내가 아닌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때에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 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이 꼬일 때, 안 될 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좌절감이 들 때,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곳, 다시 의지해야 될 곳,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막 믿음이 큰 것도 아니에요. 기쁨을 안고 간 것도 아니에요. 22절부터 6장 1절까지 모세가 하는 말은 매우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녀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막 투정을 부립니다. 왜 나를 학교 보냈어요? 나 하기 싫은데 막 하면서. 그런데 그 모세에게 다그치거나 혼내거나 야단치거나 꾸중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자애로운 목소리로 따뜻한 품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 실망스럽고 답답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같지만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좌절스러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예수님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능력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 기쁨이 있다 말하지만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있어요. 좌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그러한 울고 투정거리고 실망하고 축 처져 있고 그러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기억할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힘들고 어렵고 그런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집중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6장 2절부터 4절까지 그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예, 어쩌면 문맥상으로 보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야, 그것도 못 참냐? 네가 지도자라는 놈이 그 정도도 못 참아?
인내해야지, 똑바로 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실망하고 좌절하고 축 처져 있는 그에게 토닥토닥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눈 봐봐, 엄마 봐봐, 엄마 얼굴 봐봐 하는 그 목소리처럼 나를 봐라. 내가 누구인가를 봐라. 너를 안고 있고 너를 보냈고 너를 책임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봐라. 여러분, 누군가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바른 말 하기가 쉽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말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외쳐야 될 말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시선을 그 바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면박 주고 나를 조롱하는 바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돌변해가지고 금방 모세 대단해요, 짱이에요, 멋져요 그러던 백성들 금방 돌변해가지고 너 때문이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서운해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누가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은 그 말은 하루 종일이 뭐래요? 한 달간. 어떤 말은 섭섭하게 한 말 평생 가요. 10대 때 친구가 나한테 했던 섭섭하게 하고 나를 모욕했던 말 평생 안 잊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렸을 때 들었어도 3일도 못 가죠.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작년에 들었던 말씀 기억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니라. 첫째, 나는 여호와니라. 자기를 보게 해요.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바로 스스로 계신 절대자다. 바로가 크냐? 바로가 위대하냐? 바로가 힘이 있냐? 그러나 바로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다. 그는 피조물이고 유한하다. 그가 힘이 있냐? 그거 짧은 기간 조금이다. 나는 이 우주를 만들었고 우주를 다스린다. 바로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전능한 나를 보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응? 나는 창조자다. 나는 능력이 많다. 너의 실수까지도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에도 모세가 불안해요. 내가 가면 백성들이 분명히 누가 너를 보냈는데,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 볼 때 누구도 믿어줄만 하지 않아요. 새카맣게 탔고 나이는 들었고 피부는 곱지도 않아요. 그럴듯하지도 않아요. 그래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불안해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나는 여호와니라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자존자다. 바로의 말 때문에 기죽지 말고, 바로의 그 권세에 억눌리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하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망스러운 그때에도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후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러니까 힘드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 아론 빨리 와라 빨리 와 빨리 와. 아 가. 아 귀찮다 빨리 가. 언제까지 보낼까? 내일 내가 보낸다. 가라 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바로가 이제 보낸다고 합니다. 이제 저 재앙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 개구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개구리가 뭐 위협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에 비해서 뭐 개구리가 뭐 총을 쏩니까? 전차를 가지고 옵니까?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그 개구리를 통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 개구리를 통하여 이 애굽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그걸 통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손들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개구리가 다 죽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로가 마음을 또 바꿔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줘야 되지 않냐 했더니 이제 다 해결됐는데 내가 너를 왜 보내줘? 또 약속을 어겨요. 무려 몇 번이나요? 10번 이상 그렇게 약속을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거 아브라함 때만 해당되는 말이야. 그거 야곱한테 적용되는 말이야. 특별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야. 너 그 정도 순종 안 했잖아. 너 아브라함처럼 순종했어? 너 이삭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했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언약한 것을 바로처럼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바로는 신실하지 않아요. 풀어준다고 해놓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더 옥죄요. 잘해준다고 하고 더 모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살린다 하면 반드시 살리셔요. 우리를 구출한다, 구원한다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 그 구원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면 이미 기도의 열매를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5절에 보니까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신음소리. 여러분, 신음소리는 어때요? 막 광장에서 신음소리 냅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디서 내요? 신음소리를 막 사람들 앞에서 와! 막 그렇게 해요? 아니죠. 보통 침상에서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 내지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그런데 그 가냘픈 그 소리,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깊은 고민과 좌절과 실망감과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방치한 것 같은데 그것도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너를 무관심해서가 아니다. 너를 너답게, 너를 지도자답게, 너를 경건하게 만들어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못 들은 게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도 안 들어줘. 그래서 그 애기 어린아이 신앙이 그렇죠. 어린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사탕 하나 주면 아빠 최고 그래요. 근데 뭐 하나 하고 싶다는 거 게임 이제 그만. 그럼 아빠 싫어. 금방. 조금 전까지 아빠 최고 했던 아이가 애들 그러잖아요. 뭐 조금 잘해주면 용돈 줘봐요. 와 엄마 최고 막 야. 근데 어때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뭐 하나 안 들어줘봐요. 팍 하고 인상 팍 바뀌어가지고 방 꽝 문 꽝 닫고 들어가고.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한 거 안 들은 것 같지만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그냥 속으로 기도라고 말하기도 그런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그래서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뭐냐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막막하네. 그런 것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고민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 친구가 내 말을 알아? 카톡을 다 돌려봐도 내 마음을 알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그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너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손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이끌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서 애굽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계속 설명해요.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니까. 너 봐봐. 뭐 할 건지. 그래서 첫째 뭐 하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랬죠. 무거운 짐 밑에서. 여러분 자녀가 옛날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죠. 아기가 뭐 차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어떤 엄마가 와서 그냥 막 초인적인 힘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렸다. 근데 나중에 가서 그 차를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지고, 그런 해외 토픽 같은데 났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근데 요것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잘 안 들리는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역도 선수처럼 제가 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더 무거운 거, 피아노 제가 들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든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근데 저걸 들으려면 저거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돼. 더 큰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들 수 있잖아요. 곧 바로의 압제에서 빼오려고 보면 바로의 압제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 너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다. 너 바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게 너한테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그건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그 압제에서 너를 빼내는 거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제 의료 환경이 열악했어요. 근데 그 둘째가 그때 6개월 됐었는데 열병이 난 거예요. 막 40도 이상. 가지고 이제 중국말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때인데 병원에 갔는데 이제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침대에 눕혀가지고 갑자기 도르코 양날 면도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도기로 여기를 머리를 밀어요. 아주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니까 알아보라고. 근데 이제 마침 재미교포인데 한국계 재미교포이신 분이 달려온 거예요. 어떻게 달려왔는가 했더니 그것도 신기해요. 나중에 안 이래요. 한 20년 뒤에 안 이래요. 그분들이 달려온 이유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달려왔는데 뭐냐?
우리가 입원하기 전주에 그분들이 입원을 했던 거예요. 아주 병원에서 그 기록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계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분을 수소문해가지고 통역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 20년 이상 지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래서 거기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병실에 갔는데 이제 병실에 갔더니 한국 책하고 한국어하고 영어로 된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왜 이 책이 여기에 있지? 그분들이 입원하고 있다가 나가면서 혹시나 다음에 오는 사람이 영어 책이니까 보라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또 섭리가 있었구나. 근데 그때에 이제 이 막 여기에 왜 깎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혈관을 애들은 잘 못 찾으니까 발이나 여기에 혈관을 이제 주사를 꼽는데요. 근데 이 주사 바늘을 꼽는데 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 6개월 된 아이를 여기를 꼽는데 간호사님이 꼽는데 탁 꼽아서 혈관을 찾으면 좋은데 꼽았다가 이건 뭐예요? 잘 꼽았다는 말이야? 안 꼽았다는 말이야? 다시 빼요. 그래가지고 다시 탁 꼽아. 아, 이거 한번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만하라고 할 수 있나요? 치료 그만하라고 할 수 있나요? 왜 사랑하는 그 딸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울음소리도 나지 않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런데도 그만해라. 왜 딸을 고통스럽게 하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치료의 과정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엉망으로 만들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반드시 선하게 만들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예비하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사형리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유라, 너를 향한 좋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원더풀 플랜. 그걸 믿어? 정말이에요. 저도 20대 때 그것이 의문스러웠어요. 나한테 무슨 좋은 계획.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이끌어왔어요. 여러분 가정,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 모세가 흘렸던 그 눈물, 좌절감, 그것을 보석처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119, 여러분 위급할 때 119 부르잖아요. 그래서 구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러고 가요. 병원 가죠. 의사가 치료해줘요. 치료해 준다고 해서 의사가 와가지고 회진도 하고 또 인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료 끝나면 의사하고 막 친해집니까? 차도 마시나요? 아니면 만나가지고 뭐 토론도 하고 그러나요? 병원에서 나오면 퇴원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119 구해줬다고 해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시다. 나를 구해줬으니까 우리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럽시다. 그럼 119 그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셨다고 해서 이제 끝, 잘 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는 내 자녀로 삼는다. 우리를 입양하신 분이에요. 자녀로. 너를 무한 책임, 영원히 책임지리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한 번 도와주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래? 여기 좀 도와주자. 한빛교회 도와주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결제가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나 막 이렇게 짜임새 있게 풍성하게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잘한 것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의미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가신 CCC 총재였던 김주건 목사님이 자기가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다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는 뭔 말이 계속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끝이래요.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잘하고 믿음 있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못한다고 불성실하다고 내다 버리지 않아요. 공부 잘하기 원하죠. 공부 잘 못한다고 밥 안 주나요? 용돈 안 주나요? 집 나가라고 하나요? 집세 받나요? 아니에요. 잘하기를 원하지만 잘 못해도 심지어 대들어도 제가 옛날에 우리 딸한테 막 이제 엄마하고 막 말다툼하다가 너 나가버려 그랬더니 내가 왜 나가? 엄마가 나가. 오히려 당당하게 자녀가 되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한유라 절대 나가지 마. 나가라고 하면 아빠가 나가세요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가 꼼짝 못해. 나가라고 해도. 냉장고에 있는 거 어때요? 눈치 보면서 먹어요? 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오히려 엄마한테 엄마 장 좀 받아놔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왜일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기도하고 요구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장 좀 받아놓으라 하면 네가 돈 줬어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엄마가 좀 바빴어. 내가 꼭 너 원하는 거 사다 놓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백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분이에요. 우리를 혼자 가라. 너 길 찾아가. 알았지? 똑바로 인지하고 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길을 좀 헤매도 괜찮아요. 내비게이션 타고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도 괜찮아요. 다시 가르쳐줘요. 내비게이션도 우리를 가르쳐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밤이죠. 준모임을 했는데 누구와 준모임을 했냐면 우리 이제 8월 7, 8, 9일 날 한 100여 명의 이제 동아시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준비 차원에서 거기에서 사역했던 우리 한국인들 사역자들, 그때는 학생들로도 오고 선교사로도 오고 그랬었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우리 도시에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한 20 몇 명, 거의 30명은 좀 못 되지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를 조금씩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한 분은 같이 저하고 준비하는 그분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준모임에서도 이야기하고 저하고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원래 단기 선교라든지 뭘로 파송돼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는 대학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자매 결연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서 좀 도왔거든요. 근데 자매 결연된 대학에서 교환 학생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어디서 만났냐? 비행기 안에서 만났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에 나왔다 들어가는데 뒤에서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봐서 한국에서 왔냐? 그렇다. 어디 가냐? 어디 학교 간다. 그래? 어디서 왔냐? 어느 학교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 교환학생으로 간다는 거야. 내가 자매길은 내가 중간에서 성사시켰는데 그래요? 하면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그 형제를 결국 우리 팀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훈련을 받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나중에는 같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에 원래는 중문과니까 중문하고 그 전공으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현지에서 몇 년간 사역하고 나중에는 신학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광주에서 담임 목사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비행기 안에서 저를 안 만났다면 어느 길로 갔을까? 최소한 지금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을까?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학생으로 왔던 분들이 어떤 분은 지금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고 어떤 분은 비행기 안에서 준모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비행기 안에 라오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준모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라오스인가 했더니 라오스 선교사로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모가 되어 있고 목회자가 되어 있고 그 당시에 그냥 조그만 학생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도시에 쉽지 않은 사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제재가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뭔가 막 여기처럼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가 사람들이 들이차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지난 뒤에 거기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져서 전국에서 사역하고 우리 교회에 30주년을 맞아서 100여 명이 온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때에 그 목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잠깐 했었는데 매달 기도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했어요. 허공에 외치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결국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올 여름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6월 되니까 6월 6일 날 나들이 계획하고 있죠. 그 계획을 위하여 순장님들도 준비하고 피자도 주문하고 치킨은 아니군요. 김밥 주문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오늘 선물 2개 정도씩 가져오라 했는데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꼭 참여하세요. 많은 계획을 준비합니다. 또 여름에 단기 선교 팀들도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무학교회, 망원교회, 또 수동교회,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 그것은 그들이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 제주 땅에 그리고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계획을 해도 6월달 아니면 7월달 8월달 정도까지 계획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신분일까요? 올해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녀의 후손들까지도 계획 가운데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갔듯이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듯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